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제4강입니다. 4강. 오늘 내용은 앞에 2강, 3강을 통해서 저들이 나누었던 신앙의 단계 1, 그 내용을 좀 오늘 조금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나는 정리하고 있는가,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도 내용은 어떤 지식을 쭉쭉쭉 진도를 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고 또 정리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 신앙의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가치 한 과정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강의 내용을 탁탁 들으면 듣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소화하는 만큼 신앙이 탁탁탁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신앙은 근본적으로 저변이 다른 겁니다. 공부는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정리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내한테 어디까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걸 잘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신앙의 단계 1에서 신앙의 단계가 한 7가지 정도 쭉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 중에도 그 2개를 반으로 쫙 나눠서 하나님 주체라는 영역을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도자, 확신자, 거듭남, 주대심, 소명,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이제 조금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은 구도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나는 어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구도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구도의 마음을 이미 내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신앙을 정직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오래 다닌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생활을 많이 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구도의 마음을 절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가져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게 내 몸에 익혀왔지만, 이게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언저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경험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나의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평생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했지만, 그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점들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 누가 빨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냐, 신앙이 누가 빨리 성장하느냐, 이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있어서 신앙의 어떤 계기들이 인생의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게 있어서, 이건 경쟁하거나 비교, 이게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적어도 신앙생활을 장기적으로 해온 내 신앙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신앙의 기본적인 설명들을 쭉 해놓는데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 경험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체에 해당하는 구도자, 확신자, 거듭남, 또 분복과 자족, 그리고 로드십, 소명, 이 한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잘
진지하게 생각해서 좀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 자기를 좀 설명하는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그 때들이 있는데, 그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고민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고 요청하고 붙들고 간구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다면 이제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랑,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 듣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도 살다가 정말 절실하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생에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있다면 언제 있었는지, 아니면 좀 있다가 또 그다음 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또 지금 가운데 좀 희미한지, 아니면 지금 또 그것이 가득하게 내 마음에 확신으로 와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이야기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고 나서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잘났고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어떤 밖에서 조건에서 내가 느끼는 내 말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생기는 나의 전적으로 새로워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됨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것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끼는,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달라졌다라는 자기 정체성의 변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 이제 그 변화들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이 언제 한번 경험으로 지나갔든지 또 그것이 계속되어지든지, 그 다양하게 개인마다 다르게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자기에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복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복과 자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과의 나의 복의 격차들이 있어요. 비교적 나는 어떻게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비교적인 내 삶의 어떤 영역 자체,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했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존재 가치를 결정했던 외모, 성격, 체력, 학력, 경제력, 평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모든 비교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만족과 불만족이었던 조건들 모든 것
비교적 조금 모든 것 배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그 만족이 주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지 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없다 하면 없다고 정확하게 자기를 알면 돼요.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직 희미하게 느낌이 조금 있다 한 번씩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대부분 시간들도 그렇지 못하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족이 되어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이런 의무와 당위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자기에게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일찍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늦을 수도 있고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경험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 마음으로 나는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조건 없는 만족, 이 자족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로드십이죠. 주대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관념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거 말고 정말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지, 이 고백을 한 이유로 그만큼 잘 살았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의 깨달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자기의 깨달음, 그런 고백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다고 그렇게 다 잘 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 딴 문제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있는가를 이제 그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원함은 내 속에 있을 수 있는가, 바람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 주인이 내 개인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기도 한 그 주님의 통치주 되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내 개인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에 대한 주인 되심이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식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타자들, 모든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내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 모든 이웃에 대해서, 모든 타자들에 대해서 이게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들과의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이타적인 타자에 대해서 나와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강화시키고 있는 가족주의, 우리 가족들만 내 편이다, 우리 고향 사람들만 내 편이다, 대한민국 사람만 내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타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동일한 나로 느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타자에 대한 인식 전환, 이것이 로드십의 확장
예수가 내 구원주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나의 창조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주로 연결되는 순간 모든 타자들에 대해서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동질성의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식,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는지 인정하게 되는지.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에 불러서 세우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 여성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런 특징과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과 이런 삶의 분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이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내 삶의 개인의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주목하고 이런 신분으로 이런 역사적인 때에 이런 환경에 이런 기질과 이런 성향과 이런 부모 밑에 이런 학력을 가진 이런 경제력을 이런 능력을 가진 수위의 사람으로서 나를 요만한 삶의 인생에 역할을 줘서 여기 세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세우셔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여기에 불러 세우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 받았다는 이 의식, 이것이 내 속에 인정이 되는지, 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보잘것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세우셨다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반드시 은사라는 게 내게만 주어진 이것 내게 맡겨진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성으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또는 지방에 태어난 것, 또 살아와 오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이런 구체적인 남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조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역할에 맞는 나로서 긍정하면서 그 은사에 합당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대하고 있는지, 이게 은사에 합당한 삶의 소명의식을 가진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나를 세우셨다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도의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존재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또 세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내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맞는 합당한 분복에 합당한 그런 은사를 세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렇게 살도록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내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건에서 안 되는지, 좀 그런 것을 내 삶의 실제 내 마음의 깊은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뇌와 또 울분과 또 그런 절망과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고민한 내 인생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잘 생각하고 좀 충분히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여러 측면들, 신앙의 과정들을 내가 일단 머리로 잘 이해하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 다음의 과정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에 정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떠밀려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 맞는 깨달음과 내한테 맞는 고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 깨달은 그 은혜들을 내 받은 분량에 맞게 그렇게 내가 서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많은 가르침대로 내가 억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복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 변화의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에 맞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결과를 두고 내게 조건을 두고 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그걸 두고 조건을 내걸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함으로 내가 받는 어떤 죄의 결과는 이미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더 주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복도 각자의 분량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어떤 양도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각자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인데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각각 그 시기와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와 때를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다, 우리에게 벌 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신앙의 변화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깨달음의 어떤 정비례하는 양으로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의 의식도 없는데 소명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강요를 하거나 하나님 내게 억지로 일을 맡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소명의 마음이 없으면 없는 채로 살면 돼요. 근데 소명을 가진 채로 살면 훨씬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소명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분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있고 그런 과정이 축 채워지면 그때 소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소명의식으로 또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한 바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강의 4에서 신앙의 단계 1 하나님 주체 이 부분까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체는 그냥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신앙의 단계 2에 사람 주체로 넘어가면 그 다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소명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 주대심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낼 건가, 또 분복과 자족을 어떻게 삶으로 경험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그 뒤에 이제 하게 되죠. 자, 오늘까지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 또 내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또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과정을 정말 진지하고 면면히 섬세하게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내 신앙의 과정을 또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발견, 자기 점검, 자기 돌아봄 이것을 우리가 성실히 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